큰 배가 바다를 항해를 하고 그 배가 바다 위에 어딘가 배를 세워 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를 세웠을 때에 배에서 내리는 것이 있죠. 배를 세워두기 위해서. 그게 앵커죠. 앵커. 닻입니다. 그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에 밀려서 어디론가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좌초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큰 배가 엔진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멈추었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 닻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닻이 물은 바닷속에 닻을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단단하게 그 닻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단단한 곳에 닻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오건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역시 우리의 마음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닻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닻이 단단하게 잘 보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강하게 불어오는 세상의 풍랑, 시험들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닻을 내리려면은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가 누구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교회에. 그러나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닻이 정확하게 지금 내려져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제 그 과정을 1장에서 잠깐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해요. 근데 오늘 1장에서는 서론이거든. 요한복음의 서론이기 때문에 1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진 않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적들을 보일 거예요. 표적들을 쭉 보이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정확하게 더 알려줍니다. 1장에서 초두에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죠. 생명을 살리는 빛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태양빛 있죠. 빛을 뭘로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쫙 7가지 색깔로 나타나죠.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빛이 하나이지만은 7가지로 쫙 보여집니다. 7가지지만은 뭉쳐보면은 빛은 하나죠. 저는 굉장히 신비롭더라고.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시다 하고 그 빛대심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속에는 7가지의 중요한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장면은 안드레를 첫 예수님의 제자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첫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있고, 세 번째는 나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누구시다, 이렇게 이제 정언이 돼요. 정언이 되는데,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안드레와 또 하나의 제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만난 후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와요. 보라. 오늘 이 1장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보라, 본다, 와보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와서 보라라는 말은 뭐 때문에 보라 그러겠어요?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봤으면은 뭐 믿으라는 거지. 보라.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보라 나와요. 왜 보라고 하느냐? 봐라,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믿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보고 확인하라. 그리고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1장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를 보라라는 단어와 연결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보라라는 단어와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보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와, 보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걸 지금 1장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라.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보라, 예수님 누구시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던 제자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뒤로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예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뭐냐? 그런데 하여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해방자,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건 맞아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따라다녔어요.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분, 뭔가 그런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그런 기대를 하면서 쫓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니까 호기심에 따라는 갔는데 가보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했지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야, 이분은 정말 이 능력이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겠다. 이분 메시아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은 어떻게 그 메시아됨을 이루시는 분이시냐. 예수님은 뭐라고요? 메시아이신데 뭐라고요? 어린 양이시다.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메시아시다. 즉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기는 한데 그 메시아됨을 어떻게 이룰 거냐?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다윗의 왕조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 피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얘기를 그냥 살짝 한 거예요.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만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잘 알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가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왔어요. 자,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권세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뭐 쉽게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시켜주시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나를 그런 메시아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메시아 맞아. 그러나 나는 어떤 메시아야? 어린 양이다 이거죠. 어린 양이다. 1장에서는 살짝 얘기했어요. 이제 본문에서 쫙 앞으로 증명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제자들에게 뭘 구하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는 나는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왜 나오느냐? 교회 왜 나오느냐? 차집사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원하는 말씀하시면 들어주실 건데, 집사님 기도하는 게 있잖아. 기도 제목 뭐가 있어요? 복 받는 거 맞았어. 복 받아야지. 그런데 복이 무슨 복이죠? 그 복이 뭐예요? 그냥 막무가내 아무 복이나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 안 나면 자, 두 번째 보라 그랬어요. 보라. 무슨 뭐? 기침 나올 때 이거 입에 넣으면 예. 할렐루야입니다. 기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 이름으로 기침하게 하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두 번째, 자 보라. 첫 번째 보라는 왜 우리를 따라오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는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이지만 어린 양이다라는 강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만나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그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원문상을 보면은 격분했다 그랬어요. 나다니엘이 엄청 화를 내고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다니엘은 사실 율법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겠는데 나사렛이라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맞아요. 나사렛에서 자랐잖아. 자,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 배경 가운데서 나다니엘은 화를 낸 거죠. 야, 택도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밝힙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본질을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보통 사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간사한이라는 말에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나다니엘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과 간사한 이런 거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있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간사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나다니엘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이고 뭔가 보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심정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다니엘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알아봐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 놀라겠습니까?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찾아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려오기 전에 나다니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다니엘이 빌립 만나는 그 장면을 내가 다 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창조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시오.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능하게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2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걸 증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못합니다. 인간들은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존재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병실에 딱 들어가면은 귀신 들린 무당은 돌아두고 가시고도 목사 들어오시면 딱 알아봐요. 딱 알고는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귀신들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시공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예.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 놀랐겠지. 더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나다니엘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당신은 따라해봅시다. 당신은 따라해요. 큰 소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세요.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저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메시아시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나다니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봤어.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한꺼번에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가라사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와, 기적 초풍할 일이 이제 생긴. 야, 내가 너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고 해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네가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못 드리겠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자, 다시 원리치로 돌아가서 자, 오늘 본문을 쭉쭉 봤지만 계속해서 본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본다, 보게 될 거다, 와서 보라. 왜 자꾸 보라는 얘기가 이 장에 계속 나와요? 보라는 얘기. 보고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영생을 얻으라. 예,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봐도 안 믿잖아. 예.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기가 누구신지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보라, 보라, 확인해라, 보라, 그리고 믿어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더 큰 일은 뭡니까? 더 큰 일.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분이시다. 자, 이 보리라 한 이 모티브도 이 영상도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2절 가면 야곱이,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이 꾼 꿈이에요. 아까 앞에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네가 참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제 나다나엘의 얘기 속에 야곱의 모티브가 들어와요. 알겠죠? 나다나엘의 이 얘기 속에 야곱의 모티브가 들어오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어. 그런데 이제는 참 이스라엘 되는 인자가 내가 참 이스라엘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알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야곱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야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 야곱의 그 꿈을 누가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나중에 보게 될 거다. 와,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이 앞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표적, 이걸 향해서 요한복음이 쭉 나아갈 거예요.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1장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네요. 이걸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전달할 것인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메시아신데 어떤 메시아다? 어린 양으로서 자기 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메시아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보라는 거죠. 와서 봐라. 그리고 그를 쫓아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꿈과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대형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막. 구약의 성막에 돌아가면은 예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사닥다리로서 야곱의 꿈을 성취하실 분이신 것을 벌써 성막에 쫙 새겨놨어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성막에. 하나님은 성막이 지성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뒤로 돌아오는 그건 없습니다. 정면으로 그냥 들어와야 돼요.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우리 죄를 내려놓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도 너는 지금 못 알아보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성막에 설계도를 보여주셨죠.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상징. 그 상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누가? 야곱이. 맞죠?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족이 만들어졌잖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많은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사닥다리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설계도로 나타난 것이 뭐냐?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나타난 그 설계도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딱 얘기해 줘. 예, 딱 맞아졌죠. 예, 딱 맞아졌어요. 그리고 참 내가 이 요한복음 보면서 신기한 거 많이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자리 달라고 그랬잖아. 큰 자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너희들 왜 예수님 따라오려고 그래? 예수님은 큰 자리 주는 분이 아니고 자기 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밝혀놨어요. 왜 그랬을까?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뒤에 쓰여졌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자기가 옛날에 잘 못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뭣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제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는 제일 첫 만난 제자들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쫓아오느냐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쫓는 예수님은 와보라 하셨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잘 따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죠. 예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따르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네, 예수 진리로 따라가는 길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메시아, 자기 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을 시키자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하여튼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진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